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뭐 이렇게 좀 할 텐데 할 때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는 요 성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성찬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성찬식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찬식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한 20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고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이렇게 캠프를 운영할 때 거기에 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경험했던 성찬식은 다 우리 같은 겁니다. 그 조그만 개인잔에 그 조그만 이게 떡 조각, 이제 빵 조각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보고 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찬식 전체가 잘 생각은 나진 않는데 아직도 제 안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 떡을 떼던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빵을 이렇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요. 하스테반 목사님이 커다란 빵을 이렇게 딱 띄었어가지고 자기 좀 먹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다 찬양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떼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옆 사람한테 주고 옆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봤죠. 그런 광경을.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실 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막 그게 전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그 빵을 떼는 그 순간, 이제 제 손에도 왔잖아요. 근데 그 빵을 떼는 그 순간에요, 온 몸에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전율이 흐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확 와닿냐면 정말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구나.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막 이게 확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신학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몰랐죠. 전혀 몰랐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나는 참여했었구나. 그걸 경험했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나중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 이것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늘 참여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 성찬식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신학이 계속 성찬식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지금처럼 어쩌다 한 번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중에서 우리 장로교단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개혁가가 루터가 아니고 칼빈입니다. 깔뱅이라고. 칼빈 목사님이신데요. 칼빈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가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정은, 그죠? 한국교회 실정, 조국교회 실정은 대부분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찬에 인색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게 빵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준비하신 분들은요, 다 또 씻어야 되지요. 막 인원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이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수가 좀 많은 교회는 설교를 설교대로 하고 성찬식을 하면 이게 시간이 훅 길어지거든요. 근데 좀 신도수가 많은 교회는 대부분 예배가 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2번, 3번, 4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버가 되면 많은 차질이 생겨요. 버스 운행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1년에 그냥 몇 차례 하는 것으로 이 성찬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신하지요. 근데 결국 왜 그럴까요? 성찬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때 설교를 안 했어. 자,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난리가 나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설교를 안 해?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이상한 데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흥분할 거예요. 정말 아무리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설교 순서는 꼭 집어넣어요. 5분이라도 꼭 설교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왜요? 예배 때 설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찬식을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설교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놀라하고 당황하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성찬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찬도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 전통은 뭐냐면 설교 말씀과 이 선포되는 들려지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보여지는 성찬의 말씀이 같이 갔습니다. 두 개를 같이 했더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또 신앙의 의식으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통은 원래가 이 설교와 성찬을 같이 갖드렸습니다. 저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사정을 좀 봐서 계속해서 성찬 자리를 좀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매주 하겠다 당장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좀 상황을 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찬식을 그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중요성을 모른 채 매주 성찬식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만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쇼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가 쉬운 게 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이 성찬식이에요. 왜 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막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좀 잘 듣고 깨달으셔서 정말 성찬이 주는 이 신비한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가 드러난 예가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찬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본문이냐면 성찬의 의미를 몰라서 엉망이 된 본문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오늘 텍스트지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예배 때마다 모여서 뭐 했냐면 성찬식을 했더랬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만찬이 우리가 말하는 성찬이에요. 성찬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행하는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아주 기가 차고 혀가 찰 노릇인 거예요. 도무지 주님이 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하나도 못 살린 채 아예 성찬을 모욕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확실했지요. 신분제가 확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그냥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배 처소로. 그럼 거기 모여서 예배했더랬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교인들이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100%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철없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문제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막 교만하고 이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되면 성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돈이 있었던 부자들을 또 지배층들은요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전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옵니다. 그러나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주인 보내놓고 자기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 때는 특징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때 뭐 하는 거예요? 성찬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와버린 부자들과 지도층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끼리 성찬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음식을 뭐 한 거예요? 준비된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말이 주의 만찬이지 사실은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냥 진탕 먹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술 취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퍼마셨으면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늦게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들, 노예들. 근데 왔는데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안 그래도 온종일 일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는 왔는데 그들을 반기는 건 뭐예요? 음식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슬펐던 건 배고픈 게 아닌 것이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며 사랑의 공동체라며 그런데 교회 왔는데 여전히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이자 성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진탕 먹고 마실 거면 차라리 니네 집에 가서 먹어. 미리 먹고 와. 왜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더럽혀? 이건 모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의 위로가 있었던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확실히 아느냐? 이런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죠.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23절부터는 정말 참된 성찬이 뭐냐를 다시 가르쳐 줘요. 물론 예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 못 지키니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자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이 주의 만찬은, 이 성찬은 내가 주님께 받아서 전해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없었어요. 그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아서 너희들한테 전해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 속에는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정하신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은혜의 자리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너희들 주려고 나한테 주신 거야. 예수님 만든 거야. 이걸 다시 한번 딱 도장을 딱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찬을 만드실 때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하던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밥 먹는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성찬의 의미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 하나가 덜컥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생겨버린 겁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시청각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요, 주님이 이렇게 밥 먹으러, 그 사람들 개역개정은 떡인데 빵입니다. 그렇죠? 예.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6월절의 빵이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다, 또는 6월절 전날 했기 때문에
아니다, 누룩을 넣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분분합니다. 근데 어쨌든 빵이에요. 그들 먹는 거. 예수님 이제 식탁에 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큰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먼저 개역개정은 축사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이렇게 뗀 겁니다. 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옆에 제자들 있잖아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빵 받아 먹어. 이 빵 있지 않니?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앞으로 너희가 밥 먹을 때, 빵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빵을 나누신 다음에 다시 이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들은 문화가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왜? 음료가 없기 때문에. 물이 귀했거든요. 그런 포도주를 따른 거예요. 이렇게 따라 놓고 주님께서 다시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근데 놀라운 말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새 언약이야. 다른 성경에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야.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 마실 때마다 또는 국 먹을 때마다 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꼭 기억해라. 자, 주님이 이렇게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뭐예요? 밥 먹지요. 밥 먹으러 모였는데 상위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볼 때 어떨까요? 예전에 보던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빵과 포도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은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며 밥 먹을 때 그 빵과 포도를 보는가? 그거였구나. 그때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그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얼마나 몸에 전율이 올랐겠어요. 밥 그냥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거 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나는 그럴 자격 없어, 요한 네가 해, 그럼 요한이 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요, 우리가 마지막 밥을 먹는데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식사 때마다, 예배 때 모여서 식사하시면요, 먼저 이렇게 하세요. 이거 예수님의 몸이고 핍니다. 이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똑같이 가르쳤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성찬을 제장하시면서 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몸이 날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피가 날 위해 흘렸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이 빵이요, 이렇게 떼어지는 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게 확 와닿는 것이죠.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또 그 잔을 나누면서 그 잔을 마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게 주님이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피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에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고 기억해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다 이것만 기억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동행이에요. 날마다 동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래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안에 내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하자.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한다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땐 빵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따가 빵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고 다시 놔요? 아니잖아요. 먹잖아요. 포도주 구경하고 다시 놓습니까? 아니요. 그 포도주 여러분들이 마십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6장 51절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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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요, 장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했던 제자들이 확 왔겠죠. 빵하고 그거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확 왔겠죠. 주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확 왔겠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나 감동 잘 안 와닿아요. 더군다나 요즘 성찬은 그때처럼 밥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무슨 종교의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해도 제자들과 같이 그런 감동과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찬이 사람이 만든 의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일부러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맛있게 피자하고 치킨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 제가 쫙 둘러봤더니 우리 승원 형제 팔에 팔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원 형제? 사귀는 여자친구와 함께한 팔찌인가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어보지 않는데 100일째 했대요. 그래서 지금 600일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길게도 했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팔찌를 볼 때마다 여자친구가 생각나세요? 딱 물어봤죠. 자, 승원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볼 때마다 너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그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승원 형제인지 옆에 있는 대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주 안 봐요. 팔찌 자체를 자주 안 봐요. 잘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추억에 담긴 그죠? 기념적인 물건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결혼 반지 하고 다니는 분들.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있죠. 막 세수할 때 막 귀찮아 안 빠져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봐야 되는 거고. 사람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에서 멀어지거나 식상할 수 있어요. 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찬은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 의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것을 칼빈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임재설이라 그럽니다. 요 이제 성찬에 대한 많은 견해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성령 임재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성찬에 임할 때, 믿음으로 임할 때,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쁨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신비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찬은 주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성찬식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예배 바깥에서 하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병중에 환우가 병원에 있거나 할 때 특별히 성찬을 받고 싶다고 할 때는 뭐 개인 이렇게 가져가서 하지만, 보통 경우는 이렇게 공동체로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성찬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 공동체에 주는 바로 성찬의 원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빵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가 혼난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만찬에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못 지켰거든요. 자기들끼리 깨버렸거든요. 여러분, 참된 성찬의 진정한 힘은 뭐냐? 교회 전체 공동체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찬의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라가지고 배척하고 편을 나누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걸 저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잡음 없는 교회 없습니다. 분열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교회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도요, 소외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 이 땅의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구하는 교회는 이런 불완전함을 그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은 세상의 온갖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거였음을 알아요. 주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기 위한 것인 것을 바른 성찬하는 교회는 압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죠.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흔들리면서 견고해지고 깨끗해져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저런 상처와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을 성찬답게 받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냥 손 놓고 방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도전하십시다. 남이 먼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사랑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다. 좀 불편해도 한 걸음만 더 다가갑시다.
너무 와락가면 불편해요. 당황하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먼저 한번 용서를 구해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불편해요? 역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참아봐요. 한 번 더 품어봅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명절이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 제가 옛날엔 마냥 좋았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 되니까요 힘들어요. 이런 명절을 맞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힘들어요. 누군가는 참 몸과 마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 추석에는 이 성찬의 비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지, 그 생명이 사망 권세도 이기셨지,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뭔들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 놀라운 성찬의 비밀을, 오늘 성찬식 너무 좋네요, 하시고 이번 주에 있는 추석 명절에 한번 다 함께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누리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발 디디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